열왕기상 21장 1절 말씀부터 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시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다 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짜 믿음이 충만하면은 은혜와 감사와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음에 항상 갈등이 많아. 안 믿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이럴까 저럴까 마음이 갈등이 많은 사람이 있고요. 아니면 교회는 다니지만 갈등이 하나도 없이 오직 내가 원하는 것은 아파트 50평짜리 아니면은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재산이 증식되는 거 아니면은 무슨 사업에 엄청 떼돈을 벌 꿈을 갖고 맨날 하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만드시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며 완전히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진짜 내가 원하는 게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마다 은혜요. 모든 것마다 감사요. 모든 게 기쁨이고 모든 게 사랑이고 축복이라고 느끼면서 사는 사람은 최고야. 이제 그 하나님이 그 사람 만드는 게 최고예요. 그러나 두 번째로는 마음에 항상 갈등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세상으로 나가자니 지옥 갈 것 같다 두렵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니 세상 살기 힘들고 이 마음에서 계속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신앙생활 그래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아예 교회 올 때는 하나님 생각이 나는데 집에 가서나 직장에서 일하면서 하나님 생각이 하나도 안 나.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러나 말씀이 없으면은 세상에 속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 그러한 상태를 구약 성경의 그림자를 통하여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는 게 선지자의 사역이에요. 엘리야 선지자는 진짜 하나님 일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좋은 말 해주는 게 어려워요? 나쁜 말 하는 게 어려워요? 좋은 말 해주기 쉽잖아요. 뭐 무조건 되고 지옥 갈 사람도 잘한다 잘한다 당신 믿음 천국 간다 교회 나오면 천국 간다 그러면요 얼마나 쉬운지 몰라.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하는 말이 뭐냐 절대 성도님들 책망하지 말아라. 왜?
시험 든다. 그러니까 책망 안 하고 시험 안 들겠다 하면은 어디 가기 딱 좋아? 지옥 가기 딱 좋지 뭐 그래.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듣기 좋은 말은 실은 내 비율을 맞추는 건데 지옥 가는 사람 만드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옳은 말 하는 죄도 크지만 왜 옳은 말하는 죄가 큰가요? 여러분 성경에 옳은 말하는 죄로 지옥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디요? 저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말은 하면서도 그들은 진짜 지옥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옳은 말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남을 비판하고 남에게 옳은 말하는 것이 그게 죄라는 거죠. 실제 사람을 살리는 말은 옳은 말이거든요. 그리고 그 옳은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마음으로 얘기하는 게 살리는 말씀인데 우리 엘리야 선지자가 능력의 선지자라는 것만 우리가 우리가 알고 엘리야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 그렇게 생각하기 쉽자면 참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몰라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선지자들은 다 순교를 당했어요. 그냥 평범하게 죽은 사람이 별로 없어. 다 순교를 당했어. 왜요? 백성들이 망하는 길로 걸어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길은 망하는 거라고 가르쳐줘.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길을 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원하는 게 그거니까 선지자가 말하는 게 싫단 말이에요. 듣기 싫어서 선지자들을 죽이는 역사가 있어서 선지자들은 다 순교를 당하는데 오늘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이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으로 주고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주시면은 그게 진짜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는 건데 이 말씀의 역사, 성경의 말씀의 역사가 내 속에 역사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그 그림에 대한 비유가 여기 이제 이 아합 왕이 그 후에란 말이에요. 21장 1절에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그 후라는 건 뭐냐? 20장 20장의 말씀을 20장의 끝에 말씀을 보면 뭡니까? 아람 나라하고 전쟁을 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아합 왕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서 아람 왕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이 아람 왕이 항복을 한다고 와서 좋게 말하니까 그만이 들어가서 그를 살려주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20장 이 42절에 보면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이렇게 한 후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합 왕은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에 대한 말씀을 받았으면은 정신 차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망할 인간은요 진짜 또 망할 짓을 또 하는 걸 보여주는 게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하고 아합이 자기 이스라엘 왕궁 앞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는데 그 나봇에게 뭐라냐, 네 포도원 그거 참 정원 좋고 하니까 내가 나물밭으로 만들 테니까 나한테 팔아라. 아니면 내가 더 좋은데 포도원을 주겠다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봇은 왕의 요구면은 아이고 마음엔 싫어도 할 수 없이 예 왕이여 그렇게 하소서 그래야 되는데 이 나봇은요 죽으려고 환장을 했는지 몰라도요
그 지엄한 왕의 요구를 완전히 단칼에 거절하죠.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들고 식사를 아니하니 세상에 그거 그랬다고 밥을 안 먹고 근심하고 금식 기도를 하는 건지는 몰라도요. 이게 금식하는 기도는 안 하겠죠. 입맛 없다는 거지.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사건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면 나봇은 왜 왕의 요구에 들을 수가 없느냐? 나봇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나봇은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고 더 좋은 걸 받는 게 아니고요. 분명히 레위기 25장 23절 말씀 보면은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절대로 팔지 마. 뭐냐? 조상으로부터 루벤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땅, 유다 지파 뭐 다 이렇게 가나안 땅을 다 나누어져 가지고 기업으로 주었는데 그 기업은 대대손손이 그대로 지켜나가야 돼요. 혹시라도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을 팔게 되는 거는 완전히 파는 게 아니고 희년을 앞두고 희년이 몇 년 남았다고 할 것만큼 그 토지를 빌리는 값이 비싸지고 희년이 5년 남았다면은 싸지고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희년 때에는 다 다시 본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이건 팔지 말아야 되고 절대로 희년 때는 다시 돌아갈 거니까 땅은 너희들 것이 아니고 하나님 거다. 그러니까 팔지 말라고 하는 게 율법으로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법을 지켜야 될 왕인 아합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봇은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들어줄 수가 없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걸 줄 수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합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자네가 나보다 믿음이 좋네. 자네가 나보다 하나님 말씀도 잘 지키네. 아, 그래야 되잖아요. 긴데 못 뺏어 먹어가지고 밥을 굶고 있다. 망할 놈은요 계속 망할 짓만 하고 망할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 아합이라는 인간이 망할 놈이라는 말이야. 내가 아합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 속에는 육신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요 아무리 하나님이 복을 주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지만 안 지킨다 그 말이야. 왜? 육신에는 욕심이 있어. 육신의 본능은 뭐요? 욕심, 거짓, 인간관계, 미움, 살인. 요 세 가지가 본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아합은 하나님의 율법과 상관없어. 내가 보기 좋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그것을 요구하고 그것을 추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끝나야 되는데 여긴 또 진짜 죄악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있단 말이야. 누구요? 이세벨. 이세벨이 보고 이거 왕이여 그것 가지고 밥 안 먹습니까? 내가 완전 해결할 테니까 식사하십시오. 그러고는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그 지역의 장로들에게 보내요. 장로들이 아합의 이름으로 보낸 편지, 왕의 이름으로 보낸 편지는 뭐냐? 나봇을 거짓 증인을 두 사람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저주했다고 해서 거짓 증인해가지고 돌로 쳐 죽여라. 그렇게 해가지고는 또 이 장로들이 왕의 명령을 받아 그렇게 해서 나봇을 죽여놓고 이제 이 포도원을 차지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원을 차지하러 가는 이 아합에게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또 나타나는 거죠. 참 이거 보면요. 자, 한번 봅시다. 16절 21장 16절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네 피로고 네 몸의 피로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참 가서 말씀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참 여기 보니까요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면서 할렐루야 주의 종이여 그랬습니까? 내 대적자라 그럽니까? 아합을 살리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엘리야를 보고 대적자라 그래. 이게 망하는 사람들의 습성이고 진짜 살아나는 사람들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말씀으로 오셨어요. 말씀으로 오신 건 뭐냐?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역사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모든 게 말씀에 응하려 하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오신 거야. 그러니까 주님은 행하신 건 당신의 의도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약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걸 행동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말씀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도 하셨지만 행동도 말씀대로 하신 거고 그 말씀대로 모든 걸 구원하시기 때문에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과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내 속에 있는 죄악의 역사를 자꾸 걸러버리고 소멸시켜버리고 작게 만들면서 내 마음을 갖다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내 생각과 의지와 내 욕구가 없어져 버리고 내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는 게 예수를 믿는 성도의 마음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말씀은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 내 마음에 말씀이 차지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구약 성경의 땅은 토지를 말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뭘 말하냐? 우리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 누구 거요? 토지는 하나님 거라 그런 거 마냥 내 마음은 하나님의 거요. 그 증거가 뭘까? 내 마음이 하나님 거라는 증거가 자녀이니까. 예, 그거는 껍데기 전체도 되고 마음. 내 마음은 뭘까요? 성령님이 거하기 때문에 성령이 내 마음에 거하기 때문에 내 마음은 내 거가 아니고 하나님의 거로 살아야 하지만 젖과 꿀이를 흐르는 것과 같은 풍성한 은혜, 사랑, 축복, 역사가 내 마음을 가득 채울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의 주인이 세상이 된 거야. 물질, 욕심, 거짓 이런 거로 차지하고 있을 때는 이거는 사탄 앞에 내 마음을 내어준 게 되는데 그게 아합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엘리야는 그 더러운 죄를 완전히 소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에게 전해주는데 이 아합은 얼마나 자기 주관이 강한지 엘리야를 볼 때마다 내 대적자여. 열왕기상 17장에도 3년 6개월 동안 비 안 와서 비 내려주려고 가니까 뭐래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지가 괴롭히는 거지 엘리야가 괴롭혀요? 이 아합은요 완전히 이게 두 가지 인생을 말해 철저히 이게 망하는 사람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 22장에 가서는 열왕기상 22장에 어때요? 아합이 길라라못으로 전쟁하러 갈 때에도 400명의 거짓 선지자가 다 거짓 영에 잡혀가지고 가면은 승리합니다. 가면 승리할 때 여호사밧이 영 짜고 치는 고스톱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유 진짜 여기 누구 하나님 말 전하는 선지자 없습니까? 그러니까 뭐래요?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인데 그는 나에 대해서 항상 나쁜 것만 얘기합니다. 거기서도 그래. 그러니까 아합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이 사람도 붙여주고 저 사람 붙여주고 그렇게 엘리야만 붙여준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뭐요? 나쁜 것만 얘기한다고 그러면서 마음에 안 든다 그래요. 그래도 여호사밧 왕은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니까 아닙니다. 데리고 오십시오. 데려갈 때 데리러 가는 선지자가 우리 400명이 다 가서 승리할 거라고 얘기하라고 하니까 당신도 미움 안 받으려면은 그렇게 얘기하시오. 그러니까 이제 미가야가 왔을 때 아합이 물어보죠. 미가야야, 내가 길라라못으로 가서 하면은 어떠냐? 그러니까 가면 이깁니다. 아이고 걱정 마, 이깁니다. 가만히 보니까 저게 비웃는 것 같단 말이에요. 눈치가 있잖아요. 너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짜 말해봐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회의를 여는데 누가 저 아합을 꾀어서 길라라못으로 가서 죽게 할꼬 하니까 거짓 영이 나와서 말하기를 내가 400명의 선지자 속에 들어가서 그를 길라라못으로 유혹해가지고 죽게 만들겠나이다. 그러니까 아합이 여호사밧 봐라 뭐 내가 뭐라 그래. 저는 맨날 나한테 나쁜 말해도 그렇지 않냐고. 그러면서 뭐래요? 여봐라 저놈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내가 올 때까지 생고생 좀 시켜라. 그러고선 감옥에 집어넣고 가잖아요. 겠다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살리려고 해도요 죽을 사람은 죽는 거야. 다시 물어봅니다. 아합 왕이 길라라못으로 가는 거 죽는 줄 알고 갔어요? 모르고 갔어요? 알고 갔어요? 모르고 갔어요? 알고 갔지만 믿지는 않았다. 이게 정확한 대답이야. 여러분 지옥 간다는 거를 알면서 살지만 믿지 않으면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과 아는 거와 전혀 다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내가 행동할 때에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엘리야 선지자를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이유는 아합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하는 거지 죽으라는 게 아니라는 말이야. 그러면은 분명히 여기에 아합은 엘리야로부터 무서운 재앙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은 살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아합을 살리려고 그 능력까지 엘리야에게 보여주고 체험시켜주고 나타내 보여주고 진짜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실제 믿어질 수 있는 역사를 보여주는데 보면서 안 믿는 거예요. 보면서 안 믿어.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거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믿게 만들고 복받게 만들고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 받아들입니까? 지식으로는 받아들여. 근데 실제 믿음으로는 안 갖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마귀가요 아는 것은 다 알게 만들어 믿지는 못하게 만들어.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 믿어지지가 않아요. 기도는 성령님이 내 속에 부어줘서 믿게 만드는 역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 없으면요 다 머리로 알고 살아. 그러면서 믿음인 줄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짜 엘리야를 통하여 무서운 재앙을 선언을 하니까요. 여기 보세요. 21장 27절부터 29절까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합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나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10가지를 잘못했는데 여기 간단하게 죽는다는 게 무서우니까 굵은 배옷을 입고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면서 누워 풀이 죽어가지고 다니니까 하나님이 또 뿅 가셔. 세상에 나는요 이 말씀을 보면은 아니 하나님은 진짜 속도 없으신가. 그 조금 하는 걸 보고 하나님은 감동을 먹고요. 감동 먹고 뭐라 해? 엘리야에게 뭐라 그럽니까? 2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사로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엘리야 기분이 어땠을까? 그렇게 자기를 못 살게 굴고 아주 고약하게 말 안 듣고 맨날 나의 대적자라 그러는 놈은 이래도 내가 5년은 봐줄까 그러고 죽일 거다 그러지도 않고 엘리야 이 아합의 시대에 벌을 내리지 않겠다. 참 하나님은요 징계를 내리는 마음이 아니고 살리려는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는 게 진짜 신앙의 본질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뭔가 조금 부족하고 내가 잘못하면은요 양심에 가책받고 또 내가 죄의식에 빠져가지고 아이고 이제 나는 뭐 미루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도 나를 사랑한다. 그래도 예수님 나의 죄를 사하셨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임하고 있다. 그거 붙들고 이깁시다. 이게 진짜 영의 사람이에요. 율법의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정죄해. 그러면은요 자기가 자기에게 낙심하고 실망하고 자기가 자기를 미워해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하는 경우로 흘러가는 게 많아. 그게 종교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영의 눈을 뜨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 붙듭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 믿습니다. 그러면서는 끝까지 믿음 놓치지 말고 하나님 사랑 붙들고 승리합시다. 이게 최고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의 마음을 말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한번 조금 시간이 갔지만 열왕기야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좀 보겠습니다. 열왕기야 2장 여호와께서 해일의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으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보면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라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를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야의 마지막 역사가 하늘로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는 역사가 엘리야의 역사입니다. 자, 엘리야를 따라가는 엘리사, 또 거기 있는 선지자 제자들이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 그러나 그들은 따르질 않아. 아마 이걸 보면은 엘리야는 아마 하나님이 자기를 하늘로 승천시킨 것을 이미 예감을 받고 제자들에게 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알고 있어. 하나님이 엘리야 선생님을 하늘로 데려가실 거구나. 그런데 그들은 바라만 보고 있어. 그런데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응?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강으로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신앙과 따라가는 신앙에 대한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똑같이 임하는데, 똑같은 게 아니고 뭐예요? 엘리사가 구한 갑절의 역사가 임한다는 걸 보여줘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진짜 이 말씀을 통하여 따라가는 신앙과 알고 있는 신앙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거의 다가 다 알고 있는 신앙으로 만족을 하고요.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이 많은 선지 제자들이 뭘 했는지는 역사에 기록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나 엘리사의 기록은 성경에 기록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은 따라가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따라가는 신앙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는데, 따라가는 신앙을 우리는 마지막으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따라가는 신앙이 뭡니까? 우리 주님의 제자와 같은 주님의 사신 역사를 따라가는 삶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가장 정말 신앙의 약점이 뭐냐? 배우는 거로 만족을 해요. 이 시대는 지식적 신앙이에요. 지식이 신앙은 아니에요. 지식은 지식일 뿐이에요. 진짜 신앙은 따라가야 돼. 말씀대로 따라가서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이 돼야 됩니다. 오늘 우리 초대교회는 항상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내가지고 우리를 통하여 이 지역에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살리게 하는 역사가 엘리야를 따라가는 엘리사의 신앙으로 우리가 유전을 받고 상속을 받고 하나님이 지금도 성경의 역사는 그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그릇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